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우리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현상을 모든 성도들을 점검해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이거구나.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돼요. 신앙은 이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힘인가, 도대체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길래 때로는 우리의 직장보다 못하고, 때로는 우리 직장 상사보다 못하고, 우리 거래처 사람보다 못하고, 우리의 나누는 친구들보다 못하고, 학교보다 못하게 대하는 것을 간간히 목사로서 느끼게 됩니다. 기대감, 확신,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면 기대하는 게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벌게 되면 안정적인 가정과 안정적인 그 재산을 통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도 행복하게 나보단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도 그런 확신과 바람과 신앙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자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50년 된 우리 미아교회 성도들은 그런 확신과 기대감과 하나님을 통한 부푼 꿈이 있습니까? 50년간 예배를 드리고 50년간 찬양을 해왔고 50년간 기도를 해왔는데,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감, 믿음에 대한 바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는 겁니까? 이런 자문을 하면서 더 슬픈 건 목자인 제가 확신 있는 대답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었는데, 반백년 된 교회가 쉽지 않은데, 이런 자문을 담임 목사가 하고 거기에다 확신을 못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던 산상이니까 우리 동네네, 우리 미아동의 산상, 여기에 교회, 왜?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하신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딱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가 산상수훈이야. 여기가 딱 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옥배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주님이 낱낱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 책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핵심의 가장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행복과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윤리와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품과 마음의 태도를 중요시하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묻는다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와 도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 산상수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들과 약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와요. 와, 예수님 쫓아가면 뭐가 있나 보다, 먹을 것이 있나 보다, 고침도 받나 보다, 문제 해결도 받나 보다. 이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또 고침을 또 받습니다. 고침 받으니까 이게 간증이래. 이렇게 고침 받았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산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하늘나라가 문제 아니야. 이부터 기독교 윤리와 사상과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늠하고 정확히 선포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르치셨고 신앙의 삶과 내면의 변화를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딱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래? 이런 거야. 세상의 돈으로 살래? 하나님의 돈으로 살래? 세상의 돈으로 키울래? 하나님의 돈으로 키울래? 이걸 묻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찍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의 주가 되시지 그분 것을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그분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나의 미래를 꿈꾸든 하면 되겠다. 정확히 이 산상수훈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딱 나누어 있어요. 무엇 가지고 살래? 이런 거예요. 무엇이 가장 귀한 건지 아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 6장에서 많은 말을 한 것 같지만 딱 하나로 정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뭔지 아니? 무엇이 더 뛰어난 자 아니? 너 무엇 가지고 살 거니? 이걸 하나 묻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전부예요. 무엇 가지고 살 거야? 무엇 가지고 사업할 거야? 무엇 가지고 자녀 키울 거야? 너 죽은 다음에도 그럼 잘 키겠니?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할 건데? 완벽한 게 무엇인데? 너가 모으고 있지? 자녀를 그래 완벽하지? 이 얘기를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힘을 써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정립이 되면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다 우리가 아는데 그게 정리가 우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마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늦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아프면 되고 뭐 해도 되고 직장 생활에 그런 핑계를 내지 않는데 우리는 핑계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뭐하고 어떻게 엄청 많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왜요? 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나라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 정립이 안 되니까 내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무엇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뭐하니? 저 뭐야? 이야 별거 아니네 신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니?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쫙 풀어놓은 게 복음서예요. 이 얘기를 더 쫙 풀어놓은 게 신약이고 이 얘기를 더 쫙 풀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가치의 정립이 안 되니까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무엇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사업도 내 것 가지고 자녀 교육도 내 것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펑펑펑펑 이렇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같은 뜻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늘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세 가지 뜻.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주며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주며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를 홀로 두지 않는구나. 이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이게. 왜? 이 얘기를 주님이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깨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하신 얘기.
야고보 걱정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내가 너 홀로 두지 않는다. 그것이 한참 후에 이사야가 이거 임마누엘이야. 그게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 뭔지 아니? 임마누엘이란다. 예수님은 너를 지키며 이끌어주며 홀로 두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것 가지고 살아. 내 것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맨날 멀고 험한 이 세상 뒤에 그 찬양만 계속 된다는 거지. 맨날 가치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치의 문제를 주님이 산상수훈을 딱 하자마자 먼저 얘기한 팔복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하는. 복이 뭔지 아니? 얘기를 하시고. 왜? 가치의 문제니까 복이 뭔지를 정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이 건드린 게 뭐냐면 팔복. 복이 뭔지 아니?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제가 늘상 목회 처음에 할 때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주님, 전산화의 고장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빛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2000년 여러분 제가 있어요. 2000년 밀레니엄이 온다 그랬어요. 밀레니엄 기억나시나요? 2000년에 잘 안 살아본 사람도 있구나. 2000년 그때 난리나 세상에 2000년에 밀레니엄 오면 막 전산이 뭐 된다고 했어요. 나도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 빛이 많습니다. 이 밀레니엄을 맞아서 제발 하나님 우리 교회 빛이 확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걸 보내주셨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늘상 그래서 하나님 누구는 뭐 이렇게 아침에 우리 전 세대 보게 되면 뭐 나가니까 뭐 이게 뭐가 봉투가 있어 보니까 돈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좀 제가리가 너무 힘들거든요. 목회가 빚이었는지 많이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는데 나도 교회 밖을 딱 나가는데 이게 보자기가 있어야지. 웬 보자기야? 딱 열니까 돈다발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다발을 그냥 내가 그때 깨달았는데 내가 교회 앞에 시장통에서 똥을 몇 번 쳤는지 몰라요. 똥만 있어. 내가 팔복은 뭘까요? 이런 거야. 주님이 가치 기준을 얘기하면서 팔복을 먼저 꺼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야. 아니 천국 그거 말고요. 천국 말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주님, 저는 천국보다 아주 주님이 얼마나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힘드시게 했어요. 저는 있는 걸로 그냥 저는 주님 힘드시지 않게 이걸로 좀 허락해 주셨어요. 봐봐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8가지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진정한 가치를 얘기해요. 주님의 산상수훈에 뭘 얘기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뭘 가지고 살아갈 거니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뭘 가지고 가정 끌어갈 거예요? 뭘 가지고 자녀를 미래를 열어줄 거예요? 뭘 가지고 사업할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할 거니 너는? 무엇 가지고 할 거야? 신앙인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시편 78편 7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들의 소망이 누구에 두게? 하나님께 두는 거야. 믿음의 사람의 소망은 물질에 두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아서 뭘 남기고 거기 두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기 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홀로 두지 않게 한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나시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최고의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런 사람은 판단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전심을 하나님을 찾다. 이건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며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시며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이에요. 이런 정확한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지. 모든 소망은 가정의 소망이든 자녀의 미래이든 사회생활이든 관계든 사업이든 교회봉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바르고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있으면 최고의 가치를 그러면서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할게 두 가지가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팔보 주님이 얘기하신 다음에 가치관을 얘기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기준을 정확히 주님이 제시하셨어요. 첫째,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단어가? 너. 옆 사람이 아니고 당신. 너가 소금의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인데 무슨 소금?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소금. 요즘 소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처럼 우리는 원래 이게 나도 요즘에 마트 가면 이렇게 뭐 안경을 벗어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가까이 이렇게 안 보여. 근데 요즘은 이게 보여요. 여기 뭘 넣었거든. 이 짝에다 뭘 넣었어요.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뭘 보나 그러니까 나트륨량을 보는 거예요. 다. 나트륨 너무 많으면 뺀다. 나트륨과 당분을 계속 봐요. 오래 살려고. 젊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려고 하죠. 아주 그냥 우리 교육자들도 말해요. 내가 얘기하는데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어. 내가 먹고 커피 사준다 해도 안 먹어. 저는 과일 주스를 원합니다 해서 과일 주스가 얼마인데 담임 목사는 맨날 아메리카노나 먹는데 자기는 과일 주스 먹는 정 목사님이 저래 했을 그러시냐고. 내 거 2배나 되는데 참 아깝지만 그래 오래 사셔. 따진단 말이에요. 나트륨이 줄이는 시대예요. 줄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길이고 소금의 부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럼 소금을 계속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만들 수 없었을 때에는 그 가치가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꾼들에게 돈 대신 소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소금이 salt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봉급 이게 바로 샐러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금을 주는 거야.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준다. 열심히 일하면 샐러리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salt에서 나온 거잖아요. 진정한 소금의 가치는 모든 음식물에 바로 녹아나는 것,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을 내는 소금이라도 소금만 먹으려면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만 잔뜩 먹은 사람은 없어요. 소금을 세상에 어우러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세상에 녹아져야 돼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녹아져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소금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용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지 않는 소금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진정한 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먹는 음식에 소금을 넣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기가 막힌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설렁탕을 여기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설렁탕 가면 그 설렁탕집이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지. 내가 쳐서 먹는 거 소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쳤어 이렇게 내 양에 맞게 치고는 소금을 조금밖에 안 쳐요. 많이 치면은 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맛이 달라져요. 밋밋한데 소금을 넣으면 맛이 쫙 감칠맛이 난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더 치면 사람들이
진하다 그러는데 내가 국물이 진한 건지 소금이 진한 건지 모르지만 저분은 그냥 소금이 밴 거지 이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요즘에 김치를 안 먹는다는데 냄새 나서가 아니라 소금 양이 너무나 많아서 안 먹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집 가면 내가 김치를 많이 먹어줘요. 나라도 많이 먹자 그래서 먹는데 바로 이거 전혀 다른 맛이 나요. 예상하지 못한 맛이 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소금이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맛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요. 어디? 불의한 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미움이 있는 곳에 전혀 다른 맛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딱 가도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업체 가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금이라고 말만 하니까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가치를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만무한 거예요. 죽음과 좌절이 있는 곳에 생명과 소망이 살아나야 돼요. 진정한 가정의 변화와 반응의 역량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역량은 소금된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소금은 가장 강력한 기능이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 그럽니다. 인과에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 때문이랍니다. 왜요? 소금에 절인 음식은 바로 염장 기술이 아니었다면 인류에게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거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죠. 물속에 흙을 넣거나 물속에 모래를 넣는다고 성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물속에 소금을 넣게 되면 달라져요. 물속에 소금을 넣게 되면 이것이 필요성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김치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달라요. 소금을 넣으면 변화돼요. 썩지 않게 됩니다. 소금의 가치는 변화에 있고 소금의 가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것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맛이 달라집니다. 맛이 나야 돼요. 우리가 맛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막 힘들어요. 계속 운동을 했어요. 너무 가라앉게 해서 사람이 원래 소금 드셔야 돼요. 소금을 탁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이렇게 갈증이 확 또 일어나지. 더 심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갈증이 막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힘든 사람, 사회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 가람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 영적 가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가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영적 가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메마를 때, 정말 가라앉을 때 우리가 소금 먹게 되면 더 확 이렇게 해서 바다에 가면 소금물, 우리가 바닷물을 먹지 못한단 말입니다. 표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소금이라면 이 사회가 썩어져 가고 이 사회가 부패해져 가고 갈증이 심해갈 때 우리가 딱 들어가면 영적 가람이 막 일어나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막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호소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호기심이 생겨야 됩니다. 이야, 뭔가 다른데.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호기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호기심은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오직 하나, 숙제했냐, 뭐 했냐 이 얘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몇 등 했는지 뭐 했는지 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이 요즘에 예수 얘기가 딱 단절돼 버렸습니다.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무슨 얘기해야 되는데 진학과 이런 거 계속 얘기.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언제가 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아니요, 언제가 돌아오더라도 그는 다른 세계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뭔가 있구나라는 바람이 막 일어나야 돼. 뭔가 있어. 그리스도인 만나면, 우리 부모를 보면, 그래서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그리스도인 들어가면 뭔가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패 세력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썩은 것에 소금이 떨어지면 쓰라린단 말입니다. 보세요. 상처에 났어요. 이렇게 막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소금을 확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지요. 싸움 나지. 이게 뭐 넘어져가지고 피가 쭉 나는데 잠깐만 있어봐. 아이고, 얘 후시딘이 없네. 자, 여기 있다. 딱 소금을 바르면 뭐 남편이라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나 빨리 가라고 여기다 소금을 바르니 야? 막 이렇게 쓰다려.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스도인이 상처받은 사회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뚝뚝 회개의 영이 막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사회에 가든 가정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늘날 다음 세대는 계속 다음 세대대로 가고 우리 사업자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과 믿음은 달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나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그래 좀 침체할 수. 이건 흐름이에요. 흐름. 경제가 나쁜데 그런데도 돼. 이게 믿음이고, 경제가 좋아져서 나도 잘 되고 흐름이에요. 흐름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흐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버티면 되겠지. 남들도 왜 어려운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님이 길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문제는 소금인 줄 알고 썩은 사회에 침체한 교회에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세상 사람이 하겠어요? 자녀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금기가 다 없어진 소금은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모양만 소금인 거 가치 없습니다. 소금기 없는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소금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본문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버려지고 밟히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버려지고 밟히고 있어요. 천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 산까지 올라와 듣고자 하는 새 제자들과 사람들을 간절히 호소하며 부탁하십니다. 소금처럼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소금처럼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돼.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등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이 되라가니 그 빛은 당연히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어떻게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모든 빛을 차단합니다. 암막 같은 걸 제가 딱 치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고 나는 계속 낮에도 잠잘 수 있습니다.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뜬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빛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든 개인적으로 차단해도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줘야 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우리가 비춰줘요. 자녀들은 다 압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 수준 그들이 대본에 알아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자녀들은 100% 우리보다도 똑똑합니다. 우리 세대와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어른들이 말하면 예 했습니다. 무조건 예. 자녀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보는 세대에 살기 때문에 봐요. 우리 부모들의 삶을 보고 부모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 평가가 딱 끝났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라는 이 신앙생활이 등수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도 아무 말 안 하는 부모가 이것도 아무 말 안 하네, 이것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학교 얘기만 하면 흥분하네. 그럼 이게 일로 가는 것이지. 그럼 맨 밑바닥에 있어, 맨 밑바닥에. 그러나서 언젠가 주님이 소망이 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것입니다. 먹히겠습니까 그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빛은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어두운 곳을 갈 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곳을 걸을 때 빛은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딱 보여줍니다. 다칠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평탄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 그른지 옳은지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판단을 내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옳은 것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어둠의 영역을 두 번째가 물리쳐야 돼서 빛이 보이면 어둠이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과 침체와 낭만과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빛이 가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해놓고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뭐야? 당신도 빛, 나도 빛? 쌤? 이런 거야? 분명히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고 주님이 당신을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우리 동급에 동급. 이야, 이거 저 별 주인들랑 똑같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말했네요. 119편 105편 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말씀이고 예수님인데, 말씀이 뭐다?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 절 더 나가면, 한 번만 좀 더 나가면 이렇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럼 정리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 대신 예수님은 빛이고, 그분은 또 마지막으로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신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걸 쭉 스토리 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환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화난다는 것이 뭐냐면 얼굴이 그럴 수도 있지요. 당연하거니와 우리 환경과 우리의 미래가 환하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일터가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살아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겨울이 되면 시골 동네 양지 바른 곳에 집단을 쌓아놓고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햇빛이 모이는 것은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햇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줘요. 햇빛은 내 마음을 녹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서로의 관계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따뜻한 존재가 누구냐? 너야, 너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휘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는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철저한 교인의 이기주의, 작은 섬김에 손 벌벌 떠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체를 살리는 것은 빛입니다. 빛은 길을 안내합니다. 배의 길을 안내하는 것을 등대라고 말합니다.
비행기 활주로의 길을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활주로의 불이 딱 켜지면 밤에도 비행기가 딱 내리게 됩니다. 가로등이 환하면 우리가 길을 우리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제약에서 가끔 가다가 구청장 만나면 아니 내가 미아교회 예 목사님 미아교회 우리 좀 환하게 좀 해줘요. 좀 환하게 우리 좀 화끈하게 좀 해줘요. 좀 이렇게. 근데 얘기가 뭐냐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나 지나다니는데 좀 환하게 우리 259 좀 이렇게 좀 환했으면 좋겠다고. 응? 우리 교회가 불 끄면 이게 깜깜해. 교회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그런데 좀 환하게 좀 해줘요. 이렇게 막 이렇게 환하게. 어떻게 환하게 해드리니까 밑에 100원짜리 동전 떨어진 것까지 보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좀 이게 우리 강북구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는 뭐 이렇게 재정 상황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이웃도 많이 하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목사님 교회에서 빚을 좀 더 내주시면은 알았습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그거 환하게 좀 해줘. 우리 교회 앞에 좀 이렇게 양쪽으로 환하게 사람이 있든 없든 100원짜리 동전 보이게 말해 이게. 응? 빚 때문에 돈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게. 100원짜리 이렇게 100원짜리인지 뭐 50원짜리 알게 뭐 어디 큼큼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불 딱 끄면 여기는 암흑지대야 이렇게.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등대예요. 할렐루야. 보통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강북구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제 너희가 빛이야. 이러는 주님이 했던 그 역할을 이제 너가 할 수 있어. 이런 거. 제가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만나면 내가 가정에 가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화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밖에다가 뭐 이렇게 뭐 많이 내가 뭐 이렇게 환하게 해놓은 거예요. 교회를. 응? 예전에 왜 화나라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라도 환하게 더 환하게 하려다가 더 환하게 하면 맨날 여기 앞집 빌라에서 맨날 뭐라 그래. 눈부셔가지고 그냥 원래는 라이트를 이쪽으로 꽉 비치라고 해서 이따만한 라이트를 밤에 그냥 100원짜리도 보이게. 그랬더니 너무 화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아교회 그 글자 키고 싶거든요. 공사 정말 돈 들여서 공사해놓고 글자를 한 번도 킨 적이 없어. 전기 연결돼 있어 이게 미아교회. 그냥 전서만 연결하면 그게 환하게 비쳐요. 얼마나 큰데 글자가 비치는 순간 이 앞에서는 뭐니 이렇게 하나님 밤에 그래서 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동네의 등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동네를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역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어떻게 누구에게 주었는가?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는 자, 믿음에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빛은요 퍼져나가야 합니다. 옥상에 밤에 올라가 보면 이 빛이 딱 이게 우리 교회 옥상에 가면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이게 미아 사거리역 저쪽에 눈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앞을 딱 보면 우리 교회에서 언덕을 내려 스타벅스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상가들이 이게 식당들이 거기 눈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깜깜합니다. 그리고 눈을 이쪽으로 딱 돌리면 수위 쪽에 보면 수위가 이렇게 파네. 그리고 눈을 다시 이 뒤편으로 딱 돌리면 어둠과 침체와 이게 막 다가와. 휘황찬란하게 한 것으로 빛이 막 모아지면 나머지는 더 깜깜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그곳이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더 깜깜하게 보여요. 그래서 빛은
퍼져나가야 돼요. 빛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빛이 맞게 퍼져나가야 돼요. 이웃들에게 우리의 빛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바른 길로 걷게 만들어야 돼요. 좌절에 빠지고 실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예수의 빛을 퍼져나가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그 존재만으로 영광이 되고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어디에 가나 그 존재가 표시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빛의 정체성, 우리가 드러나면 어둠의 영역이 떠나가야 돼요. 침체가 떠나가고 불의가 떠나가고 우리가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차원의 문제. 우리가 빛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50년을 만난 우리 미아교회는 이제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이 어두운 가운데 침체한 이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되고 활주로가 되어야 되며 가로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과 빛과 소금의 문제는 딱 하나님이 한 가지만은 반복하며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 거니? 이 역할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 너 힘으로 할 거니? 하나님의 힘으로 할 거니? 너 돈으로 할 거니? 하나님의 돈으로 할 거니? 너의 지혜로 할 거니? 하나님의 지혜로 할 것이니?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역사로 하기를 원한다면 마중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50년만 우리 미아교회 이 지역의 인근에 복음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